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지요.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잘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뭐라 했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여러분이 다 교회지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지난번에 그 에미코 순? 예, 그 선교사님 대단하죠. 열정, 날정, 언뜻 보면 미친 사람 같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전도자들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반쯤 미친 게 아니고 더 미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죠. 그에게 붙은 몸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하나님은 만물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아멘. 이제 흔히 무소부재라 하지요. 이런 말 쓰면 3일 동안 밥맛이 없습니다. 내한테는 이런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만물 안에 계십니다. 만물 안에서 뭐 하느냐?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지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분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교회의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제란다. 지난주 설교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지요. 바울이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재판받으러? 가고 싶어 하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가고 싶어 하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도 바울을 때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야, 지금 이번 항해가 계속해서 더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물,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에도 손상과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자? 여기서 가동하자. 여기가 어디야? 미항이라는 곳이, 미항에서 가동하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 즉 전문가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기 너무 불편하다. 미항은 이쁘기만 이쁘지 섬이 너무 불편하다. 술집도 없고 있어도 물도 안 좋고 술집 사장 허리가 그냥 단지형이고 영이 물도 안 좋고 불편하다. 그다음 밥집도 없고 장고방도 없고 이게 이게 또 춥기도 춥고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는데 한 30-40km 더 가면 베닉스가 있는데 그 베닉스는 항구도 좋고 물도 좋고 물 좋은 술집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밥집도 많고 이렇게 따뜻하니까 거기 가서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은 기도한 거입니다. 여러분,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임자 율리오를 중심으로 한 276명의 모든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사람들이 개고생 플러스 생쇼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대로 돼가는 것을 봅니다. 화물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배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도 막 죽을 위경에 이르렀고, 그러던 쯤에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절의 말도 지 말이 아니었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여러분이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뭐해라? 안심해라. 뭐는 깨지겠지만은, 배는 깨지겠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도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나는 그 말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러면서 26절에 우리가 한 섬에 뭐하게 될 것이다?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정확하게 바울이 예언한 대로 돼가더라는 겁니다. 안심해라. 뭐는 깨지겠지만은, 배는 깨지겠지만은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아무도 안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예언의 주 골자였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 말이 14일째 되는 날 그 말을 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날부터 육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미 육지에 점점 가까운 줄 알고, 그 다음 육지에 가까우니까 배를 살리려고 생쇼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배는 깨지고 사람은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이번 참에 이렇게 수영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이게 여러분 로마의 군바리들이 그 제수를 놓치면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대신 죽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되니까 죽이자 했습니다. 제수들이 도망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바울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앞에 이제 황제 앞에 서지 못하고 로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상하게 또 바울의 말대로 또 제수는 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는 살리려 하는데 깨져버리고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데 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 말대로 되느냐? 바울의 말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더라.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점점 이 276인의 삶 가운데 뭐가 되지냐면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집니다. 뭐가 되고 뭐가 되더라?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더라는 거. 왜 바울이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느냐? 바울이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바울이 답이었기 때문에. 그럼 왜 바울은 답이었느냐?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답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답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교회가 답이 아닙니다. 교회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답인 것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답입니다. 능력에 있어서, 예언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훈련된 교회가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답이 되기를 축복하고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장에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내용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답이더라는 겁니다. 앞에 27장에는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가 답이었다면,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됐다면, 여러분 28장 1절에서 10절은 치료의 영역에 있어서 또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고 답이 되더라는,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온전한, 아니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와 276명이 탔던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미니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의 맨 남쪽 끝이 시칠리라는, 지금 시실리라고 불리우는 그 바다입니다, 여러분. 섬이지요, 섬. 그 섬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데가 몰타지요.
말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몰타라고 하는데 몰타 공화국입니다. 이 몰타 공화국이 멜리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도착하려고 하는 그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인데 그 로마의 한 부속 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답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네가 로마에서도 그렇게 될 것을 미니 로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답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능력에 있어서 예언에 있어서 연결되어서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고 리더가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보십시다. 27절 28절 시작.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다 했습니까?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리저리 쫓겨갔다 했으니까 뭐 표류했단 말이겠지요. 표류해서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자정쯤 됐을 때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를 뭐 했다 했습니까? 짐작했다. 이 짐작했다가 미알료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짐작해 갔다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아드리아 해가 어디고? 여기네, 여기. 저기 가면 안 와. 여기 이탈리아 동쪽이 아드리아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드리아 해 맞는데, 아드리아 해를 좀 더 크게 봤을 때, 작게 볼 때는 이탈리아 딱 서쪽이고요. 아드리아 해를 크게 보면 이오니아 해라고 요 밑에 돼 있지요. 요 바다를 같이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또 다른 해만이지요. 그러니까 이 서쪽은. 그러나 요까지 지금 크게 봤을 때 요까지를 이오니아 해를 합치고 포함한 것이 아드리아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름들이 이제 해만도 이름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이쪽을 포함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됐죠? 어쨌든 아드리아 해에서 이리저리 막 표류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류하고 다니다가 언제쯤 돼서 자정쯤 되어서 뭐한 자정, 바울이 여러분 그 22절에서 26절의 말을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가 배만 깨지고 사람은 아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너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고 말한 그날 자정에 이렇게 표정하고 있는데, 표류하고 있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결과적으로 요 멜리데라는 섬이고 지금 몰타 공화국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냥 짐작하게 됐다는 거. 어떻게 짐작했을까요?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이런, 그러니까 이 무슨 아마 육지하고 관계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거 요즘으로 치면 그건 뭐지요? 방파제 이런 데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불빛 같은 걸 봤거나 이렇게 배에 있는 그 등대, 지금 같은 등대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배 사람들이 항구로 올 수 있도록 밤에 키워놓은 뭐가 있겠지요. 옛날에도 뭐가 있었겠지요. 횃불을 달아놓고 주변에 이렇게 막아놨든지 어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불빛을 봤든지, 내가 정확하게 그 배에 안 타고 있어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육지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러고 짐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9절 때 봐라. 물을 재어보니까 조금 있다가 재어보니까 몇 길이었고 20길이었고 또 조금 가다가 재어보니까 15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길이, 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뻗친다는 말입니다. 길이 뭐라고요? 뻗친다가 그럼 뭐냐면 이깁니다, 이거.
나는 뻗쳐봐야 이게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게 뻗친 게 정상 인간이 뻗쳤을 때 1m 한 1m 80 됐나? 이제 이거를 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 누가 머리 좋은 사람 계산 좀 해봐라. 20길이니까 1m 80, 20길이면 36m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낙 같은 걸 달아가지고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수심을 잽니다. 어디 가더라도. 거기에 끈티에 납 달아가지고, 김종환 집사 옛날에 많이 댕겼으니까 알겠네. 이렇게 던져보면 이제 수심이 나오지요. 수심을 거기 또 그런 이제 수심 재는 게 줄에다가 납을 던져가 이렇게 수심을 재는 게 있었는데, 던져보니까 36m가 나온 거야. 또 조금 가다가 던져보니까 15길. 15길이면 머리 좋은 사람. 에? 27. 맞겠네. 27m 정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르게 말하면. 점점 육지에 가까워 오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26절에 너희가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이 그 바울이 선포한 그 시간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날 자정에 벌써 여러분 현실화돼 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한 거는 10절 말도 그 권했다는 말이 예언할 때 원리가, 신약 예언의 원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라 해서 내가 권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걸 쓴 사람이 바울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지는 예언할 때 권한다 그냥. 그래 여러분, 이 권한다는 말이 4번이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계속 하나님께 받아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디에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고물에서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초에 걸릴까 해서 바다에 육지에 가까우니까 좋기는 좋지요. 여태까지 유라굴로에 계속 14일을 시달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토해내고 다개냈는데 이제 여러분 육지에 가까우니까 좋기는 좋아. 좋기는 좋은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뭡니까? 암초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가 276명이 타고 곡물을 나르는 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조금 갔는데 36, 조금 갔는데 27m면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계속 간다면 이제 20m, 10m 이렇게 수심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10m 줄어들면 이런 배들은 이제 바닥에 밭이 뿌겠지요. 근데 이제 가다가 10m가 안 가더라도 이런 이 바다가 이러면 팽팽하게 이래 돼 있으면 되는데 이래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이런 큰 바위도 있고 또 푹 꺼진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닌가 봐. 가다가 이런 바위 같은 데 퉁 밭이 뿌면 이게 이제 암초 아이가. 이런 데 밭이 뿌면 배가 깨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깨지가 물이 들어와가 뒤집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지. 디비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물은 뭐냐면 고물배기가 아니고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그럽니다. 배 뒷대가리. 그럼 이 물은 뭐야? 배 앞대가리. 그 배 뒷대가리에서 뭘 내리더라 말입니까? 닻을, 왜 여러분 그 배가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달아내리는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4개나 셀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배 뒷대가리에서 4개나 내려놓으면 이게 여러분 배 밑에 들어가가 깔꼬리 짓을 해가 배가 못 움직이도록, 또 움직이더라도 최대한 적게 움직이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닻을 막셀이 4개나 배 밑대가리에 내려놨습니다. 뒤편에서. 그리고는 뭐가 새기를, 이게 이제 파도가 자꾸 해변 쪽으로 가니까, 해변 쪽으로 가면 암초에 부딪히니까 안 부딪히도록 이제 단 4개를 셀이 내리고, 그 다음 최대한 안 갈 때에 날이 새기를 이제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사공들이 요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 짭실하지요. 사공들이면 전문가들이고 배 사람들인데, 요 배 전문가들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손님들이 도망가려면 뭐 괜찮겠지요. 뭐 도망가다 뭐 죽든지 말든지. 근데 이것들이 도망가면 여러분 곤란하지요. 여러분, 차로 치면 뭐가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어. 그래, 택시나 뭐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도망가려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데, 기사가 도망가 보면 그렇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갑자기 세월호가 생각나네. 선장 이런 거 티켓 안 하나, 정신 나간 놈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배에서 막 끝까지 배와 함께 죽어야 될 텐데, 타이타닉 그 선장처럼. 이것들이 도망을 하려는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물에서, 배 앞대가리에서 뭘 내리는 채 하고, 뒤에도 닻을 내리고 앞에도 닻을 더 내려서 고정시키려고 하는 척 하고, 그때 여러분 끌어올려 놓았던 그룹배 구명보트 있지요. 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그게 앞대가리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내려가지고 저것끼리 뚝 탈출하려고 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봤느냐? 바울이 봤습니다. 276명 중에서 어떻게 하필이면 바울이 봤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겠지요. 뭐 눈치가 빨랐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야, 저거 도망가려고 한다, 저거.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하느냐면, 어디서?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떼어 버리니라. 32절 읽어붙나?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뭘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도 바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2절과 26절의 음성이 있었어도요, 사람이 아멘하고 사람이 그 예언에 수종되려고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런 말이 있다 했지요.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뭐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라는 말은 예언이 있어도, 그 말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있어도요, 여기에 여러분 사람이 아멘하고 나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예를 들어서 수종 들고 이런 영역이 있어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언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만 떡 듣고 녹음만 시켜놓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띵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저 예언자가 맞니 틀리니 옳니 그렇니 잘하니 잘못하니 헛소리에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큰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용의가 넘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들은 너희도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수종 들고,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20kg를 빼준다고 약속을 했다 치십시다. 얘야, 내가 너를 20kg를 빼주겠다 하고 몸무게가 이제 저울이 꿈에 이제 저울이 보이더니 80에서 60으로 쑥 줄어드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홀쭉한 내 모습이 오브랩이 돼 있는 것이 보였다 치십시다. 그러면 어머 해피해요 막 이러면서 막 기념으로 여러분 막 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20kg 빠졌을 것을 믿고 막 이래 처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아멘하고, 또 나도 뭐도 좀 하고, 뭘 다이어트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 밥도 밥만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식 먹고 싶으면 과일이나 주스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도 좀 하고, 그래 운동도 좀 하고. 이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거나 뭐 5끼 처먹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20kg가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약속을 받은 거야. 하나님 니 한 20kg 빼주겠다 인 거야. 내 아는 사람이. 그런데 안 빠지더래요. 저울을 자꾸 달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빠지고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20kg 빼준다는데 왜 안 빠집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진짜로 음성해. 니도 운동을 좀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계속 먹지만 말고 니도 운동을. 여러분 막 하나님이 셀이 막 강제로 역사하려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같은 경우는요, 같은 예언이라도 하나님 강제로 이루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뭐 살 좀 빠지고 이런 거는요,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있어도 나도 여러분 그렇게 뭐 수종 들려고 하고, 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분명히 22절에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깨지겠지만은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도 똑같은 예언, 사람은 전부 다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네게 붙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 한 섬에 걸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장이 도망가고 뭐 선원들이 이 일에 뭐하지 않으면, 같은 마음으로 수종들지 않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다면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군바리들이,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뭐 해버리더라? 이 배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큰 배는 여러분 바닥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디 바다 한가운데 세워놓고 나중에 작은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명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명보트가 달린 줄을 쉘이 끊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는 뭐 헤엄치고 가도 뭐 우찌우찌 가면 가지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구원을 못 얻는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군바리들이 적시 가서 끊어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10절 예언을 할 때만 해도 11절에 여러분 율리오나 군바리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 다르게 말하면 전문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더 신뢰했었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자마자 군바리들이 그룹배가 중요한 줄 알았지만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칼 같은 거 가져가지고. 즉각 누구의 말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죄수의 모습이었는데 점점 사람들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고 있고 점점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직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거는 미결수로 죄수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었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말씀대로 돼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웃어도 상관없어. 계속 떠들고 또 떠들고 또 떠들면 그냥 말씀대로 되지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세 성도에게 사명을 줍니다. 맞지요? 7장 8장 전반기 대환란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8장 9장에서 보여주고, 맞나? 15장 16장에서 후반기 대환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그 중간에 12장 13장 14장은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있을 일, 즉 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면서 빠진 데가 어디야? 8장 9장 12, 13, 14 중간에 15, 16 후반기 대환란. 그럼 빠진 게 뭐야? 10절 10장 11장이지요. 뭐가 빠졌는지도 지금 모르지요. 10장 11장에 보면 말세 성도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걸 요한에게, 우리한테 말세 성도의 사명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뭘 환상을 보여줍니까? 심판을 맡은 천사가 요 8장 9장과 15장 16장의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을 끌고 갈 심판을 맡은 천사가, 등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내용을 보여주지요. 뭐라고 천사가 맹세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복음과 같이 요 순서대로,
요 8장 9장에 첫 번째 나팔을 뗄 때 요런 일이 있다, 두 번째 나팔을 뗄 때 요런 일이 있다, 세 번째 나팔을 뗄 때 요런 일이 있다, 물이 오염된다, 네 번째 나팔을 떼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나팔을 뗄 때 질병의 영이 풀어진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전쟁의 영이 풀어진다, 후반기 대환란은 요래된다. 요 순서대로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세 성도의 사명으로 뭘 주느냐? 요한아, 이 말씀을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해버려라? 먹어버려. 왜? 요대로 심판한다고 맹세하는 거 들었지? 그러니까 먹고 소화를 싹 시켜가지고 완전히 네 걸로 만들어놔라. 그 다음 두 번째 말세 성도의 사명이 뭐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 뭐라노 이거? 받아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일종의, 여러분, 설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성경에 여러분 예언이라 할 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레마로 받아서 하는 예언도 예언이고요, 로고스를 받아서 하는 예언도 예언입니다. 지금 로고스로 기록된 요 계시록의 말씀을 네가 받아서 다시 개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개내면 사람들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야, 전반기 대환란이 되면 첫 번째 나팔이 뭐야? 다시, 전반기 대환란의 첫 번째 나팔이 뭐야?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 켜라. 야,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 이게 전반기 대환란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안에 6개가 계속 풀어지려면 7번째는 후반기 대환란으로 넘어가니까 안 치거든요. 그럼 6개로 넘어가려면 몇 년 반 만에 일어나야 돼? 3년 반 안에 6개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6개월 상간에 이게 진행될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볼 때에. 그럼 여러분, 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 이래 하면 될까, 이거? 다시 예언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 따르지요. 저런 생또라이 새끼가 있나? 이렇게 할까, 아닌가 봐.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팔은 여기 있을 것이라고, 한 평균적으로 6개월 후에 요일이 있을 기라고 또 떠들면 된다. 거기 뭔데? 유성이 떨어진다 하면 된다. 유성이 떨어지는 세 번째 아이가 화산 폭발이다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게 있다 하면 된다. 네 번째는 또 이게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노? 이래 묻는다. 그러면 이 새끼 봐라, 이거 다 쓰지가 있다고 다 이야기하면 된다. 여러분,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예언하면, 레마의 말씀이든 로고스의 말씀이든 받아서 하는 말이든 성경에 있는 말이든 계속 떠들면 그 말씀대로 되지게 돼 있다. 되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중심에 서고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세상의 답이 되는 기다. 바울도 처음에는 전문가의 말을 율리오가 들었지 바울의 말에 귀 안 기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떠드는 자가 받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에 무시를 못하는 거야. 무게감을 느끼는 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 건축했던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했던 업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파트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 기억나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교회 건축에 뛰어들었느냐? 저거 마누라가 권사인데 지는 예수 안 믿고, 저거 마누라가 자꾸 꿈에 하나님이 교회 지으라 한다고 교회 건축을 하라 해서 자기는 교회 건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쓸개 빠진 놈이 마누라 말을 듣고 아파트 건축 안 하고 교회 건축을 하느냐? 마누라 말을 안 들었더니 처음부터 들었겠나? 자꾸 삶이 꼬이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누라는 무시하기에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하던 사람이 교회 건축으로 뛰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마누라하고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뭐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군인들이 그릇줄을 잡아 떼어버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바울이요, 더 중심으로 가고 더 리더의 자리로 갑니다. 그 뒷절. 몇 절이야? 34절. 읽어보십시오. 34, 33, 34.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밤에 여러분 자정쯤 돼서 물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그로 내려가지고 이 닻을 내려가지고 새벽 되기를 기다렸다 했지요. 이제 날이 새가는 겁니다. 날이 새갈 때에 바울이 또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276명에게 말하기를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알료로 돼 있거든요. 권하다가 계속 음식 먹으라고 권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여. 아까 이 권했다는 말이 여러분 11절에서도 나왔던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뒤에도 나왔던 말이지요. 지 말이 아니다 말이야. 예언이다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알료로 돼서 한 번만 권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뭐라 하면서 권하느냐?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 뭘 기다리게? 유라굴로가 빨리 끝나서 저희가 구원 얻기를 기다렸겠지요. 유라굴로가 빨리 끝나서 너희가 구원 얻기를 기다리고 또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왜 먹으면 기 올리니까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다? 그 최소한의 물이나 뭐 이런 것만 먹고 견디던 것 같습니다. 뭐 음식을 먹어도 뭐 자꾸 올리니까, 뭐 살기 위해서 먹으면 또 올리니까 먹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줄인 지가 열나흘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다린 게 구원 아니냐? 그러면서 지켜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는 자기가 배는 깨진다 했거든. 26절에 맞지요? 배는 깨지고 너희 목숨은 건짐을 받을 것인데 배가 깨지면 지금 그릇배가 없기 때문에 구조선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뭐해 가야 된다? 바다까지 죽기까지 수영해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먹어야 된다. 14일을 안 먹은 놈이 무슨 재주로 수영을 해 가냐? 나는 먹으면 또 올릴 긴데 이제 안 올린다. 먹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먹기를 구하고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나중에 수정에서 육지로 가는데 네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희발이가 있어야 뭐 수영을 하든지 배영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 얻으려고 하면 지금 먹어야 된다. 먹기만 먹어서 힘만 생기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뭐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거야. 지금 바울이 답이 없는 이들 가운데 누가 지금 답이 되고 있어? 바울이 나서가 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지금은 선장도 아니요, 지금은 백부장도 아니요,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뭐 리더가 돼야 된다, 중심에 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출세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말하니까 몇 절이야?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 37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이 축사는 치료 축사할 때 축사가 아니지요. 뭐야 이거?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그냥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 근데 이 감사를 지 혼자 그냥 식기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해.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 여러분 대표기도 하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 목사님 대표기도 좀 해주십시오. 요렇게 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했다는 거지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먹으라고 권하니까 이제 먹으려고 앉았겠지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배는 깨지겠지만은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고 구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먹어서 새 힘이 생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전부 다가 뭐를 잊게 해주십시오. 파도 가운데 구원을 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나서 지 혼자 먹었습니다. 지가 먼저 뭐 하기를 시작했습니까?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권했습니다. 권했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먼저 그냥 본을 보이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적 행동이지요. 너희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뒷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여러분 원어에는 다 안심하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번역본에는요,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많거든요. 이 번역본 중에서 80%는 용기를 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뭐를 얻어?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기도하는, 예언한 걸 앞에 22절을 듣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먹는 걸 보면서 먹으면 살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왠지 얘 말 듣고 내가 먹으면 내가 이 바다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거야. 믿음이 들으면서 나지요. 그리고 앞에 바울 말 안 들었다가 그대로 되지는 걸 받고 지는 개고생하는 걸 봤지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시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먼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달라들어서 하나씩 먹기를 시작했는데 그 먹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용기가 생기기 시작. 내가 구원 얻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이 사람 따라가면,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살겠구나.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다 용기를 얻어 받아 먹으니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0 몇 명이더라? 6명이더라.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서게 되느냐? 276명 중에서 아무런 메리트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지고 그들 가운데 답이 되지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리드가 되진 겁니다.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요셉이 그랬고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치면 노예로 팔려가가 종살이하고 있고 감옥살이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인간적으로 볼 때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희한하잖아요. 종살이할 때도 그 집의 답이었고 감옥살이할 때도 그 감옥의 답이었고 나중에 왕 앞에 섰어도 그 나라의 답이었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간 놈이었고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15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포로. 그러나 여러분 그는 느부갓네살의 답이었고 바벨론의 답이었으며 바벨론 왕이 망하고 메대왕 다리오가 세워졌을 때에 메대왕 다리오의 답이었고 또 바사왕 고레스가 세워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을 때에 페르시아의 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답이었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답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런 겁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어디를 봐도 성령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능력에 있어서 음성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에 가도 답이었구나. 근데 오늘날은 왜 이게 답이 아니냐? 오늘날은 교회가 왜 세상에 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능력에 있어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음이 없고 끊어졌고, 음성에 있어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미지의 신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때가 생생합니다. 왠지 하나님이 미지의 신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신에서 남 성경 읽을 만큼 읽었는데도 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과음이라도 질러야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감 세게 지르는 사람이 용호중앙교회 동네교회에서 저였습니다. 오래오래 해야 될 것 같고, 용호중앙교회에서 오래오래 하려니까 걸리는 게 조영장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지독하게 오래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강이 저거 엄마, 그 이름이 뭐야? 박수광이 저거 엄마, 조영자 맞나? 아, 그 사람 진짜 오래 해야 돼. 돌겠대. 하면 갈라나 안 가는 기라. 우리 교경이 하나님 그 또 동생 이름이 뭐야 그? 어? 하여튼 박선우. 하나님, 우리 박선우 기도 좀 조금만 하고, 박수광이 뭐 계속, 우리 박수광이, 난 하나님 조영자 빨리 가게. 왜냐면, 그때만 해도 종교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가쁘는데, 그때만 해도 막 제일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나님이 안 알아주겠나, 이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막 있어. 동네 교회에 있을 때는 또 소리를 제일 크게 질렀습니다. 주야! 이라고 했으니까 수장로가 정원길인가 정원철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와가지고 강도사님 좀 조용히 하세요 이라길래, 장로님이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자마자 그 장로한테 찢겨가지고 막 인생 피곤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다 경쟁자로 여겨졌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처마 밑에서 제비들, 이 엄마 제비가 벌레 같은 거 하나 물고 오면 이걸 지가 안 삼키고 내가 어미가 없으면 내 무 붙여 아프겠구만, 요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새끼한테 이렇게 조금씩 쪼개가지고 넣어주는 걸 봤는데, 그때 여러분 조디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라고 벌리고 막 엄마한테 달아들고 내 안 주면 자살한다, 이런 투로 덤비는 놈들이 조금 더 얻어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사실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말인데 과음을 더 세게 질러야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쉘이 막. 근데 장로가 자꾸 하지 마라 하니까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로님이 크게 하세요. 또 조금 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두드리는 기라. 강도사님 좀 조용히 하시라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크게 해라 안 하나. 그래, 완전히 기쁘네. 근데 나중에는 그 장로가 항복했습니다. 강사님 미안합니다. 완전히 내 손 들었습니다. 또 고신 신문인가 교신 무슨 교부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부가 아니고 뭐 하여튼 책 같은 게 있었습니다. 책자. 이거를 내가 팔았는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주일날은 이거 판매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돈 받아가지고 내가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일날만 오고 안 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거를 그럼 내가 어찌 배달하라고 집으로 댕길까. 그러니까 그래도 주일날은 팔지 말라는 거야. 그럼 장로님 이래 와서, 요게 요 책 받을 사람 명단이고 요게 내 받아놓은 돈이니까 나머지는 장로님이 받아서 던지주고 갚았는 게 집에. 그날 집에 갚았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지가 돌려보니까 억수로 힘들거든. 그 다음날 수박 사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장로사님 미안하니까 당신이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도사로 있을 때 사고를 많이 쳤길래, 쳤으면 그 옛날에 시찰 모임 했을 때 누가 더 목회 힘들게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그때 내 담임 목사님이, 내 양결이 3년 됐고 있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유 목사님 위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종교형이 있었죠. 친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안 돼?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답이 없고, 물론 여러분 복음적인 데 있어서는 분명히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 복음을 듣나? 능력이 먼저 가고 음성이 먼저 가야 이거를 받으려고 교회로 왔다가 더 깊은 복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믿어지기로는 옛날에는 이게 애매했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조금만 더 달려가면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는 될 것 같습니다. 276명이더라. 그 다음 절이 뭐야? 몇 절이요? 38절, 39절. 시작. 배부르기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자, 이거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38절에서 41절은 지금 바울의 말대로 이제 되더라는 건데, 31절에서 41절은 배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 살리려고 하는 거? 배를 살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딱 볼 때에 배는 깨지쁘더라. 바울 말대로. 그 다음에 42절에서 44절은 사람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바울 말대로 사람은 다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8절부터 결론적으로 44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앞에 22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잖아요. 본문은 27절부터고 먼저 따라 읽었잖아요. 얹어서. 그 말씀 그대로 되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용을 써도 이상하게 바울이 연한 대로 딱 되짚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더 중심이 되고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배는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깨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게 그거지요. 39절 아이가. 됐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바울이 먹어야 산다 했으니까, 수영회가 산다 했으니까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하물로 팔물건으로 싣고 온 식물들은 벌써 버렸지요. 옛날에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밀은 그 배에 탄 사람들 식량용으로 남겨놓은 밀이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요것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배를 뭐하게 하려고? 가볍게 하려고. 경상도 말로 해꼽게 만들려고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느껴봐. 날이 새매 이제 완전히 날이 밝아졌습니다. 날이 밝아졌을 때에 어느 땅인지, 지금 자기가 도착한 때 섬이 보였는데 어느 섬인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는? 알라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겠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섬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은 뭐가 눈에 보였느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경사진 항만이라는 것은, 항만은 여러분 우리 신항만도 있고 무슨 항만도 있으니까 항만은 뭐 하는 데야? 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 아이가.
나는 배, 당신은 항구. 뭐 이상한데.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항만 아니야. 근데 항만인데 항만이 뭐가 졌다고? 경사가, 격경사가 졌단 말이야. 이런 데는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데입니다. 경사가 많이 졌으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해변이 이렇게 원만하다 치십시다. 그런 데도 있지요. 근데 한쪽은 보니까 이게 해만인데 이게 극경사가 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금만 가도 육지하고 제일 가깝겠지, 그러니까. 거리상. 근데 이거는 깊어가지고, 야, 저기에 우리가 배를 대면 그 밑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안 깨지겠나? 이런 거를 계속,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야. 요 눈에 띄거늘 할 때 이 보였다는 말인데, 이 보였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섬인지 일반적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아이가? 근데 지금 배를 살리려고 하니까 선장도 바울팀들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배를 대야 배를 살릴 수 있는지. 근데 쭉 이렇게 보니까 유독 딱 어떤 항만이 눈에 딱 띄는 데가 있더라는 거야. 거기는 보니까 항만인데 다른 저 주변에 비해서는 뭐가 깊고? 경사도가 확 깊어서 이게 여러분 바닷물이 깊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된 항만이 계속 자기들 눈에 대댕기더라는 거야. 미알료로.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겠는가 뭐 했다 했습니까? 언론했다. 이 언론하다가 또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심각합니다. 야, 저 항만 좋다. 저거 깊이가 경사가 많이 져서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기는 깊이도 깊어서 저기로 우리같이 큰 배들도 저기는 들어가면 들어가질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 네 생각은 어떠? 네 생각은 어때요? 계속 물어보고 의논해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결론이 뭐냐?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좋아. So far, so good.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딛겨봐. 딛기라고. 닷을 끊어 바다에 뭐 해버리고? 버리고. 요 닷은 여러분, 아까 그 고물 쪽에, 고물이 내가 고물배기가 아니고 배 뒷대가리 돼 있지요. 배 뒷대가리 쪽에 아까 4개나 닷을 내려놨잖아요. 그 닷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반드시 큰 배가 가진 사람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뭐 하려고? 배를 더 가볍게 만들려고. 더 가볍게 만들려고 끊어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었습니다. 키는 여러분, 선장들이 배를 운전하는 이게 키죠. 동그랗게 생기가 툭툭 튀나 있는 이거. 이게 키인데 옛날에 표류할 때는 키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밧줄 같은 데다가 셀이 묶어놨는데, 이제 이 줄을 묶어놓은 키 줄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풀어서 느슨하게 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한번 뭐 해보겠다는 겁니까? 운전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맞추어서? 경사가 푹 꺼진 요 항만에 맞추어서 운전해서 들어가 보겠다는 말. 왜? 계속 그게 미알료로 대댕기고 언론해 보니까 되겠다고 언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 키를 풀어 넣추고 돛을 달고, 앞에 돛은 또 부쉈지요. 부쉈지만은 여러분, 내가 다는 안 부쉈다 했죠. 이게 통통배가 아니니까 다시 있어야 되니까 이 돛을 이제 안 부수고 남겨놓은 돛, 요거를 달고 최대한 바람에 잘 맞추어서 아까 바라봤던 그 경사도가 깊은 어디를 향해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간 거야. 지금까지도 분위기가 좋아. 소파. 예. 요대로 가면 딱 될 것 같았어. 근데 딱 그 뒷절이 초치는 절이 하나 있다, 야. 몇 절이야? 41절.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은요, 여러분 이제 이 바다 해만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연결이 돼 있는 데가 많지요. 우리도 여러분 해운대 바다 이기 그 수영만인가
거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다에 있는 숭어가 그 막 뛰댕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영만 끝까지 가면 다리가 나오거든요. 밀락동으로 가는 다리. 해운대에서 이렇게 꺾어지면 해운대로 가고 이렇게 꺾어지면 밀락동으로 가는 그 다리가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체가 들어오고 여기서는 강물이 내려오고 이러면서 거기에 모래청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뭐 강에서 떠내려오고 지금 또 바다에서도 파도가 일고 하니까 이게 물이 막 이쪽으로 쏠리면서 어떤 곳에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래가 있어요. 그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지. 그 항만이 자꾸 되댕기고 요리 가면 되겠나?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미알료로 의논하고 되댕기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러면 밧줄 끊어버리고 배를 더 가볍게 하고 돛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또 이것도 묶어놓았던 거 뭐하고 풀고 키도 풀고 그래가 지금 막 의욕을 가지고 오는데 야 생각지도 않은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에 모래가 이빨 쌓여 있네. 그러면서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을 만나 배가 걸매가 아니고 걸렸다는 말입니다. 거기 걸렸다는 말은 내가 모래톱이 여러분 톱이 아니다 했지요. 스루디스, 그 모래톱을 이야기하면서 모래가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배가 밑부분이 잿빛하기 때문에 잿빛이 뭐야? 뾰족하기 때문에 가다가 거기 탁 바퀴뿐 되지요. 그게 모래톱이다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모래톱에 걸려붙단 말이에요.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에 모래가 쌓였고 거기에 배가 툭 걸려붙는 거야. 멀리서는 안 보였고 이게. 그래서 이 물은 뒷대가리지요. 앞대가리지요. 이 물은 부딪혀 뭐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모래톱에 딱 처박혀 가지고 배 앞대가리는 꼼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뒷대가리는 그 물은 큰 물결에 모여가고 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계속 깨져가고 유라굴로는 안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분위기로 볼 때는 80~90%가 다 된 밥이었습니다. 인자 딱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모래톱에 딱 걸리면서 앞대가리는 꼼짝도 안 하고 뒷대가리는 깨져가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22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살 거지만은 배는 깨질 것이다 하던 딱 바울의 말대로 되시는 기라.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다 지금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은 에밀레 종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딩. 절마 저거 용내, 용타. 절마 저거 신기하네. 자기들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말 그대로 되지냐. 용하네.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문제입니다. 이제는 초점이 42절부터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안 죽는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42절,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중에 다 읽기 귀찮으니까.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이제 42절로 가면 군바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많은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이거 보십시오. 배 앞대가리는 지금 어디에 걸렸고 모래톱에 걸렸고 배 뒷대가리는 지금 뭐하고 깨져가고 그 자꾸 물이 이제 들어올라겠지요. 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배가 엄청 어수선하겠지요. 사람들이 막 중리산이 아들아 어디 갔냐 뭐 찾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 타이타닉호 이제 빠지고 할 때하고 비슷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요럴 때 군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였냐면 죄수들이었습니다. 다른 놈은 자기 책임자가 아니니까 죽든 살든 괜찮는데 여러분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가거나 죄수가 뭐 예를 들어서 빠삐용을 하면 이게 여러분 간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문이 열렸을 때 옥문이 이제 흔들리고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안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12사도가 감옥에 가다 놨을 때 12사도가 동시에 다 성령이 빼냈다 했지요. 천사가 빼냈을 때도 여러분 나중에 왕이 알아보고 이 간수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여러분 로마법에 입각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군인들이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죄수들 중에서 수용하는 것들, 이 죄수들을 여러분 원래 묶어놔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뭐 거루 올리고 이 뭐야 이거 다 부수고 이렇게 곡물 다 던지고 한다고 이게 풀어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것들이 먼저 도망가 보면 나중에 저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부장한테 계속 군바리들이 건의하는 거야. 백부장님, 이것들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들부터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백부장은 누구 생각이 나느냐? 백부장은 자꾸 바울 생각이 나는 거야. 야한테 받은 은혜도 있고, 야가 지금 이때까지 자기 살린 것도 얘고, 맞습니까? 자가 야 말 안 듣다가 자기가 개고생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귀한 줄 알고 바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저 죄수들 죽이려고 하면 미결수로 딸려왔던 바울도 죽을 낀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살릴 욕심에 신하들 말을 뜻을 막아버리는 거야. 시끄럽다 마. 죽든 살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고마워만 놔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백부장이 이 일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도 리더십을 좀 발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발휘하느냐? 헤엄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오른손 들어. 뭐 백인 몇 프로 좋아졌어. 뭐 보이면 오른손 들어, 안 보이면 왼손 들어. 이거 있잖아요. 야,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오른손 들어. 이러니까 여러분 물개파들이 막 손을 드는 거야. 너 먼저 뛰어들어. 그러니까 뭐 알았단게요 하고 물개파들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2는 쑥 없어졌겠지요. 에? 대부분 남자들이 그 당시에 장사고 다닌다고 봤을 때 3분의 2는 훅 빠졌을 겁니다. 이제 맥주병들만 남은 거야. 그 수영 안 되는 것들 손들어. 그러니까 맥주병들 전부 다 드는 거야. 너희는 배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가지고 뛰내려. 배니까 여러분 나무들 지금 부사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배가 깨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나무 판때기 이런 것이 하나씩 가지고 뛰내리라는 거야. 배가 높이가 어마어마했을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뛰내린 거야. 그래서 마침내 결과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번역이 안 좋고요. 구원됐다라는 겁니다. 유라굴로 공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00% 구원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누구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 그대로 되지더라는 거야. 배는 꼭 살릴 것 같았는데 바울 말대로 막판에 깨지고 사람은 꼭 죽을 분위기였는데 바울 말대로 하나도 안 죽고 생명에는 지장 없고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서 낸 말대로 세상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것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필요 없는 겁니다. 계속 안 알아주고 욕하고 뭐 비웃는다고 여러분 눌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은 대로 떠들어주면 그냥 실컷 웃으라고 떠들면 웃다가 이래 하면 되고 웃다가 이래 하면 되고 웃다가 이래 하면 되다가 가 심하게 이래 되면 신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 예수 믿었겠노? 성경에는 그런 언급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할 짓이 없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나라에서 지신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를 엄청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멜리데 섬은 참고로 98%가 캐톨릭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복음이 나중에 이거 교회가 타락하면서 캐톨릭이 되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그대로 타락 안 했다면 캐톨릭 교회가 그냥 그대로 캐톨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는 작지만은 가장 프로테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많이 믿는 나라가 이 몰타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98%.
이게 누구 때문이었겠습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지금도 몰타 공화국에 가면 바울이 그때 방문했던 10월 말 11월 요때에 바울 방문한 것을 기념으로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으로 넘어가지요. 여러분, 28장은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또 바울이 중심에 서고 답이 되지더라는 겁니다. 앞에 27장에서는 예언 영역에 있어서 그랬다면, 하나님과 음성이 연결돼서 그걸 자꾸 내뱉어서 하나님 말대로 되게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는 치료와 축사하고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과 뭐 돼 있더니, 연결돼 있더니, 자꾸 몰타성 가운데서 바울이, 멜리데에서 바울이 부각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뜨게 되고 유명해지고 부각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기 가동하는 동안에 3개월 동안 이 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기다. 교회 전도는 그렇게 되는 기다. 라면 사다 주고 뭐를 어째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안 깨지면 우리가 성경대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야 우리가 성경대로 갈 수 있고 성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섬김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하라고 또 놔두고, 능력 전도하는 사람은 또 이쪽으로 하도록 놔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아니다, 배수진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배수의 진을 뒤로 물러갈 때를 아예 안 놔둬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섬김으로 하던 사람은 요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이게 불편하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안 넘어올 것이다. 이 전도를 없애버려야, 이 전도를 없애버려야 안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구속사를 자꾸 들으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하만미 후권도로 이게 사상이 되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쪽으로 오겠구나. 그래서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28장 1절 2절로 읽어가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우리가 구조되고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성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는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나안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러분 그 애굽의 말이기 때문에 가나안어를 조금 알 수도 있을 거고요. 모른다 해도 바울은 알겠지요. 가나안 7족속이니까. 네? 그 섬 이름이 딱 뭐였습니까? 피난처였습니다. 구약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뭐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이가. 하나님이 피난처신데,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마치 이 아들 생명을 딱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한 것처럼 이름이 가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보니까 이 섬 이름이 피난처였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가나안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름이 여러분 가나안어로 피난처였습니다. 바울은 느끼는 게 있겠지요. 지금 같이 갔던 아리스다고나 누가는 느끼는 게 있겠지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널 위해 준비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다 주웠다 이런 거. 2절 멜리데더라. 비가 오고 시작.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름만 피난처고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식인종이라서 다 자무부더라. 이렇게 276명을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 피난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원주민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고요. 이게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내가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또 지혜자나 미련한 자라는 말이 있지요. 이 지혜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알고 헬라 철학을 아는 자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영어로 하면 바우바우입니다. 샬라샬라고. 옛날에 여러분 뭐 고무신이나 뭐 이런 만화영화, 오래된 만화영화에 보면 코제이가 이렇게 나오면 코 크게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샬라샬라 뭐 바우바우 이런 걸 다 많이 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것들은 다 미련한 자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원주민은 미련한 자다는 그 바우바우를 써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헬라어를 몰랐고 헬라 철학을 몰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야 이거 인디안 이런 사람들처럼 원주민처럼.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멜리데 원주민들은 말만 피난처라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한테 피난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주고 또 환영해주고, 영접했다는 말은 환영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깨달은 게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구나. 지 마음대로 표류되어 왔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딱 이곳을 예비해 두셨구나. 우리의 피난처로 이곳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로마를 더 빨리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동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100km만 더 가면 이탈리아 제일 남쪽, 로마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제일 남쪽인 시칠리가 나오니까. 바울이 꿈에도 가고자 했던 로마에 바짝 붙여놓고 피난처를 딱 예비해 놓은 겁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인 것처럼. 거기 있었으면 미양에 한참 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여행을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여기까지 딱 오게 하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멜리데에서도 중심인물로 우뚝 서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좀 빨리빨리 해보십시다.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가지고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무알 짬밥입니까? 지금 이 276명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기 밑에 수종들하고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둘이나 확실히 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미결수기 때문에 아직 죄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이도 60이 이제 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공로로 봐도 뭐를 봐도 지금 바울은 앉아가지고 불제일 짬밥입니까? 나무에 올 짬밥입니까? 불제일 짬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같으면 그냥 불제고 앉아가지고 나무 좋은 사람 보고 수고했다 뭐 고맙다 이럴 텐데 지가 나무를 한 묶음 주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워 나무 안에 독사가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불에 던졌더니 독사가 이게 내를 태워 죽일라에 앙심을 품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아이야 이래 된 거지요. 계속 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 멜리데에서 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4절 한번 봐봐. 원주민들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다? 살인자다. 일마 이거 뭐 죄수 중에 한 놈이다. 살인자 맞구나. 배에 안 타 있었으니까 바울의 행적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죄수인갑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이 구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뭐가 살리지 못했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 공의가 여러분 정간사가 있고 디케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정간사가 있다, 관사가 있다는 말은 어떤 딱 정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공의는 여러분 관사가 붙기에는 좀 단어가 그렇습니다. 디케라는 말은요, 이 공평의 여신인데 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신 이름이 디케입니다. 니케 아나? 니케? 그렇게. 니케는 뭐야? 니케는 여러분 승리의 여신 이름입니다. 거기서 그걸 영어화 행기인가 뭐 모르겠지만 그게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니케입니다. 니케 여신. 디케는 여러분, 니케는 승리의 여신이고 디케는 공의의 여신입니다. 뭐 양팔 저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그래서 이 여러분 디케가 그를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정간사가 쓰였으니까. 바다에 살인한 사람이라서 바다에서는 뭘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마 디케 여신이 이거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황이 없더라. 지켜봐. 이거 뭐 해석할 게 없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질 줄로 생각해.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그것도 뭐 순간에 땡 뛴 것도 아니고, 바울도 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걸 달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는 저기 독이 올라가지고 아가 팅팅 부어가지고 뭐 물린 자리 중심으로 해가 부어 올라가지고 이래가 뭐 색깔이 뭐 이렇게 파랗짭짭아 이래가지고 있다가 쓰러지가 객 죽을 줄 알았는데, 경상도 말로 하면 죽을라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봐도 이게 죽나 안 죽나?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더 쌩쌩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16장 15절이지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지요? 오직 손을 내밀어도 병이 낫는 거가,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뱀을 잡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 이게 여러분 바울이 뭐 마시진 않았지만 뱀한테 물렸으니까 독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독사가. 그리고 여러분 10월 11월 달인데 지금요, 참고로 독사가 여러분 8월 달 9월 달 이런데 독사한테 물리면 8월 달까지 물리면 살 수 있습니다. 거의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 뭐 묶기만 묶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빨아당기든지 깨구리 창자 같은 거 쑥에 엮어가지고 갖다 대면 이 독성을 좀 빨아당기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묶어놓고. 그러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9월달 넘어가면 독이 살살 오르기 시작하고요. 뱀도 이제 물기 시작합니다. 독사라도 여러분 사람이 가면 안 물거든요. 짐승한테 창세기 9장에 보면 참고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놨다 했습니다. 짐승도 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기 내보다 상수냐 하수냐. 그래서 여러분 개가 계속 째리 보고 있는 거는 지도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거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사람이 막 도망가고 이러면 저거 내 아래인가 보다 이라고 잡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꽃이 보고 있으면 이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웬만하면 여러분 9월 이전에는 뱀들이 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월 11월이 되면 공격합니다. 뱀도 이제 독이 이빨 올라와 있고 그때는 이제 공격하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뭐 동면 겨울잠 자러 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11월 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독이 이빨 올라 있을 때 물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죽었는데 하면 죽을라나 하고 계속 이제 죽으면 갖다 묻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가 더 쌩쌩해지는 거야. 뭐가 이루어진 건 마가복음 15장 16장 그 말씀이 그대로 바울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돌이켜서 뭐든지 메타노 생각이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76명이 탔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벌써 바울이 떴고요. 멜리데에서는 이게 바울이 뜨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요래 되니까 이제 누가 바울한테 접근을 했냐면 추장이 바울을 잘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로 지금 추장이지요. 섬이니까 이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땅이 많겠죠. 추장이니까 뭐 그 섬도 큰 섬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제도만 뭐 아니면 남해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섬은 아니지만은 땅이 많았겠죠. 지가 추장이니까 돈도 많았겠죠. 그래서 다 276명을 다 영접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우리라는 표현이 바울이 누가가 바울하고 요 사람들 표현한 거. 그래서 다른 사람도 숙소를 이 사람이 죽겠지만은 특별히 바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대우한 거야. 왜? 독사한테 물려가 안 죽었으니까. 이게 뭐가 신기가 충만하든지 시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꾸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라면 먹고 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어. 3일 있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 그 아버지가 합병증. 제껴봐. 부친이 열병은 말라리아 이런 거고요. 이질은 뭐야? 설사. 이 원어로는 여러분, 이 곱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사정세도 있겠지만은, 이 뭐야? 고름이 섞여서 나오는, 반무해야 되는데, 뭔지는 나중에 확인해보. 그러니까 이게 합병증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딱 안수하니까 낫겠나 안 낫겠나. 앞치마만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던 사람인데 이거야 뭐. 그게 우습게 떡 나쁜 거야. 나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요 계기로 해서 바울이 더 유명해져 버립니다. 느껴봐.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도 와서 미알려 고침받고 미알려. 계속 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울한테 기도받아요. 이 작은 섬이니까 추장 아버지가 합병증으로 오는 일 했는데 기도 한 방 맞고 나왔다 하니까 여러분 다 몰렸겠지요. 니도 나도 병 있는 것들은 다 몰려온 거야. 다 몰려오니까 바울은 또 뭐 예쁜 거야? 다 고침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알료로 왔고 미알료로 고침받고 10절이 결론입니다. 후한예로 우리를 뭐하고 대접하고 얘가 아니고요. 후한 것으로. 이 재물을 쓸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최고의 것을 들고 와가지고 신한테 바치는 최고의 것을 들고 와가지고 바울을 예우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3개월 있다가 갔지만은 가동하고 나서 떠날 때에는 배에 미리 있었습니다. 뭐를 실었더라? 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선장과 은혜 받은 것들이 다 제공하는 거야. 바울 때문에 여러분 276명도 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도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섬에서도 뭐가 되고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됩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뭐 돼 있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은요
절대 한꺼번에 능력을 한 번 기도했는데 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능력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작은 거를 맡기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기름을 붓고요. 더 큰 사람 앞에 서게 하고요. 더 큰 병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 지난번에 애 믿고 왔는데 이런 결과를 낳은 사람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남 안 보는 데서 울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런 세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람 앞에 설 때에 답이 되고, 답이 되니까 중심에 서게 되고, 답이 되니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풀어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세상에 풀어놓음으로 답이 되고 중심에 서게 되고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수 교회가 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답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답되게 해 주옵소서. 답은 하나님이 답이신데 우리가 답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세상의 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빌립이 사마리아의 답이었던 것처럼, 멜리데의 바울이 답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메데바사의 답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이집트의 답이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산 경남 땅에, 이 열방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붙어서 하나님의 것을 풀어놓는 훈련들이 잘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답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앞에 있고, 어디를 가든지 중심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이절로 고백합시다.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 산가운데도 또 하늘 보좌에도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풀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풀어놓을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라프의 역사가
성령과 연결되고 성자 예수와 연결되고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세상의 답이 되고 앞에 있고 중심에 서기를 작정하는 많은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